세를 돌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광복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고 오늘 그 덮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광복 몇 주년이에요?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주일 혹은 광복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방이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포로된 상황,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고, 광복이란 뜻은 빛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광복주의를 지나고 해방주의를 지나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악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죄악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빛의 자녀로서 정말 시대 앞에 빛의 나라, 빛의 가정, 빛의 성도로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정치적 성향에 관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호불호가 달라요. 그러나 어떤 성향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지도자의 복, 좋은 정부의 복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가지고 그 언젠가 저 평양에서도 특세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빛의 역할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도 우리 평양에서 아이들이, 북한이나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좋은 주일학교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78주년 이 광복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꿈꾸는 추수, 눈물로 꿈꾸는 추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눈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추수를 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익숙하게 아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며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나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포로된 데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혀에는 뭡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예요? 찬양이 가득 찼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대사가 뭡니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 대사예요. 저는 어릴 때 어떤 기도원 원장님 저보고 현이는 대종이 되라, 대종이 되라. 무슨 큰 종이 있나? 빅벨이 있나? 대종이 뭐냐면 큰 종이 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추수하겠다.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인데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포로된 상황에서 놓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현재의 삶의 강구에 그 남방은 네게브 사막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메마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끊어지는 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광야가 거기에 풍성한 샘의 참 강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그거 현재의 기도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결실하고 추수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눈물로 기도하는 뭐예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남은 자란 말은 remnant, 거룩한 그루터기,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키는 사람. 누가 뭐라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관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민족 사랑, 애국 애족에 관해서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은 자.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부 다 정말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에 끌려갈 때에 그 끌려간 사람들이 다 잘못했습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망하니까, 뭐가 망하니까요? 나라가 망하니까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신앙도 어렵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 애족을 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한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다 자기는 별 잘못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거, 그 가운데 남은 자 되는 거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 그 다음에 정말 놀이개처럼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벨론의 하만 같은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절개를 지킨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내부 분열, 내부의 어려움이었어요. 이 포로 생활이 10년, 20년쯤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50년, 60년이 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어요. 그 최고의 문화 가운데 그 부패한 문화가, 그 세속의 문화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민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과 하나가, 부패한 사과 하나가 상자에 있으면 삽시간에 사과 박스 전체를 부패시키듯이 이 패배주의자들의 논리가 이 남은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세속화, 무신론, 그 다음에 반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버텨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의 그 큰 병원의 책임자로부터 들은 말인데, 이제 미국에는 외과 의사들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나는 이제 남자가, 나는 이제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수술해 줄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남자아이가, 그리고 여자아이가 나 이제 남자다 그러면 남자아이로 수술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고백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필립 샤프라는 분이 그 초대교회 교회 역사의 7개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좀 보는데, 야, 초대교회는 정말 놀랍다. 어떻게 놀라운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어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순교자가 되든지 마르틀 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남은 자로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자로 남는, 그 우리 고백한다면 confess잖아요. confessors로 남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남은 자의 삶의 하나의 형태였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한국적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세속화, 기승을 부르는 저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 성소수자의 인권을 빙자한 악법들, 노골적인 반기독교 문화의 삼각파도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지키기 위하여 순교적인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자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눈물의 기도와 남은 자로서의 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추수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의 그 엄혹한 시기에 평양, 그 1907년도의 평양 붕의 시기에 눈물로 씨를 뿌린 우리 시대의 선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6.25의 그 참상 가운데서도 저 교회 바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많고 이래 다 한데도 불구하고 뭐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기도하니까 이만큼 지켜지는 것이에요. 몇 번이라도 저 휴전선이 뚫릴 만한데 눈물로 누군가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어떤 confessor, 고백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회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3년도 빌리그리암 엑스플로데이 이후에 민족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까지, 그 당시 해방신학, 민중신학, 내부적 균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또 목양적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 새벽마다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을 통하여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으면서 너는 베논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편의 아들이야. 베논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붙잡아주는 베냐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한 두 가지 적용을, 이런 우리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첫째는 우리가 눈물로 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기쁨의 추수를 하는 것인데, 첫째는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원하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안 되는 것이. 미국의 똑같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JF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 가르치는 거 철폐시켰어요. 죽이는 문 가르치는 거 철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권에서 힘든 건 많았어요. 그런데 링컨이 뿌린 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한다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는 진리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진선미의 열매의 추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의 씨를 뿌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뿌려야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개혁주의자다, 개혁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개혁이 되면 안 되고 세우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는 그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해요. 참된 것을 옛날에는 말하라.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데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앞에 구절에 말하면 우리가 말 6번, 1절, 2절, 3절, 4절이 6번이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의 성경 복수예요. 복수. Those who, 복수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씨를 뿌릴 때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작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함께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단독으로도 기도하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되겠다. The streams in the south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지형 지도 가운데 남방은 네게브 사막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메마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면 그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광야가 진초록의 정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 네게브 사막, 그 남방은 1년 내내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쏟아주시면 그곳이 참으로 메마른 남방의 땅이 시내들처럼 된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씨를 뭐로 뿌려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는 정직은 박정한 것입니다. 저희도 정감운동 한번 해보니까 정직과 사랑이 같이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적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귀한 광복주일날, 그것은 뭐냐, 5절 6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광복주일날 반드시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망의 법칙인 것입니다. 정령 확실하게 surely.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김 매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갖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소망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이 기쁨으로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조금 약한데요, shouts of joy, 기쁨의 외침들, 복수예요. 기쁨의 단들을, 그리고 단들로 나오죠. 그 단들, 그 다음에 6절에 곡식 단인데, 그 곡식이 그냥 단수가 아니라 곡식 단들이에요. 복수예요. 함께 복수를 쓸 만큼 확실한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함께 단들 안에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단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반드시가 어떤 사람에게 더 실감이 갈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한 사람들에게는 이 반드시 실감이 좀 덜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로된 자가 아니라면 해방의 기쁨도 모를 거예요. 포로된 자가 되었으니까 해방과 광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좀 이렇게 좀 격변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일제시대에 고생하고 6.25 참상을 겪고,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가 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추수의 역설이에요. 포로가 안 되었다면 광복의 기쁨도 몰랐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상의 삶의 기쁨도 얼마나, 일상의 삶의 축복도 얼마나 대단한지 더 와 닿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감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어려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광복의 기쁨과 해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추수의 역설이고, 고통의 역설이고, 눈물과 슬픔의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반드시 소망이 있다 하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고진감래가 뭔지 알죠? 고생 끝에 낙 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암송하고 발표하고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소망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진감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믿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약속하신 이는 어떻게 해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남은 자로서의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또 진리와 사랑으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씨를 뿌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 제 생각은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내의 눈물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이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저희 부친을 지난 주일날 제가 소천 보내드리고 나서 제 마음에 그 가난한 달동네 개척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친이 했던 그 교회는 판자촌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가지고 매일 일일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녁쯤 되면요, 막 그 하루 종일 노동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건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제발 술 좀 먹지 말고 들어와라. 그러면 또 남편이, 그때는 왜 그래,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지 몰라요. 이야,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는 겁도 없이, 그러면 때리면서 아내가 반찬이 저녁에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 또 아내들이 뭐라 하냐면 돈만 많이 벌어줘봐라, 내가 좋은 음식 안 하겠냐고 있잖아요. 그럼 또 서로 싸우고. 그런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고, 아내가 영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더 영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그렇지만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주여, 이 신발의 주인공인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아내가 와서 예수님 믿고 온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변화되면 삶을 착실하게 살아가죠. 술 안 마시죠. 그 다음에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죠. 집안이 정리가 되죠. 거기에 애들이,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신랑감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혼기를 놓친 자매들, 무슨 방향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시라고 믿어요. 저는 떼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포기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 슬픔이 기쁨의 추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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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단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는 줄로 확신하셔야 될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함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다음에요, 반드시 한 번 더요, 반드시 한 번 더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할 때 인생은 시간과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재능이 어떻게 투입되느냐, 그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저는 하나 더 믿어요. 시간과 재능 위에다가 눈물의 기도가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이 광복주의를 이걸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입장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부모의 눈물,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자식의 헌신의 눈물, 주일학교 교사로서 뿌리는 눈물의 씨앗들, 순장과 리더로서 헌신하는 분들의 눈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 주차 안내 교육 봉사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사랑부,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부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가 반드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눈물로 뿌린 구국기도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적 평화통일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수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4분 정도를 조금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 한국사회 앞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씨를 뿌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의, 성령님을 통한 부흥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의 본질과 제자훈련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또 한 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통한의 심정을 가지고 애국 애족의 눈물을 뿌리신 분이 계세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CCC 한국의 설립자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제가 김준곤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CCC 간사가 아닌 제가 CCC 정동체풀에서 결혼한 제가 1호예요. 1982년 3월 1일. 그때부터 김준곤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김준곤 목사님의 최근에 그 기도 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보면서 너무 마음의 간절함과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 안으로 밖으로 마귀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참 보면은 너무도 통곡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앞에서 와가지고 쏴줘야 되겠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일본 경찰에게 부탁해서 최후로 교회에 설교하게 달라고 해서 제수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기철 목사 최후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 교회와 민족에게 가야 될 거라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남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대동강아 울어라, 열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그리고 나는 정부에 가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바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빌리그레암에게 물었듯이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빌리그레암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죠. 신도들이 가서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가 물었습니다. 빌리그레암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또 숫자에 두 번째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것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프레요, more prayer, much prayer.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많은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군들이 기도로 나라를 지키십시오. 교회에 통일하는 마귀들을 물리치십시오. 통일도 기도로 하십시오. 교회 부흥도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 용사가 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꾼이 되십시오. 나라를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prayer,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more prayer,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much prayer.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제가 저희 집 사람과 같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그곳에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기도도 받고 제가 또 기도도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찾았어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빌그램 목사님이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때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위치보다도 인격이 더 훌륭하셨어요. 기도의 인격을 통하여 더 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결같이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요, prayer, 그 다음 뭐예요? more prayer, 그 다음 뭐예요? much prayer. 우리가 눈물로 한결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평양에서 7년 내로 특세한다는데 아직까지 7년이 언제입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갈 것입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산상 기도원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통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해 주셔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듯이 과부가 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들을 가져오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려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에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에 부으시도록 우리나라 부어주십시오. 우리나라 부으시도록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기도의 눈물로, 기도의 남은 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이 기도의 씨앗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소망의 추수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인내하는 가운데서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포로된 자에게 광복과 해방의 그리고 폭발적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씨를 사랑으로 함께 뿌리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눈물로 진리의 씨를 뿌려 주님이 은혜의 폭포수를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메마른 광야가 진초록의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우리의 평생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